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자회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회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이라서 또 이제 명절이 되면 친척들 모여서 잘 살고 있나 확인하고 잘 되라 덕담 나누고 또 잘 되지 못한 가족들 친족들은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죠. 다들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기를 또 빌어주고 또 빈받는 이런 명절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하길 바라죠. 행복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뭐가 행복이냐 그러면 그 행복의 기준. 한국인은 아예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격이라는 책에 이미 나와 있어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주 입에 탁 튀어나오도록 어르신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수는 오래 사는 겁니다. 부는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것.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것. 유호덕은 도덕을 잘 지키고 사는 것. 고정명은 제 명대로 살다 편히 죽는 것. 이제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조상적부터 참 행복이 뭐냐 라고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있죠. 수부귀단함이라 그래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는 오래 사는 거, 부는 재산이 많은 거, 귀는 지위가 높은 거, 단함은 아들들이 많은 거. 제가 그 얘기를 이래 읽고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딸만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 전통으로의 기준으로 따지면 난 복이 지질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추석 명절이 잘못하면 이거 시험 들 수 있겠다. 시험 들 수 있겠다. 웬관이 옛날 어르신들은 너는 어떻게 아들을 하나 못 낳냐? 또 이래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이게 우리 삶 속에 좀 행복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추석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뭐 축복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28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성경이 알려주는 행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에요. 거기서 모든 행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에게. 짐승들의 먹거리까지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안 편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 복은 무슨 복이냐? 사랑의 하나님은 무슨 사랑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복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복 준 것 같지가 않다.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했어.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분명한 건 두 가지야.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는 하나님이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예 없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앙의 회의에 들어가서 막 반감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신앙생활이 그냥 근근덕성을 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신앙의 사춘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이 사춘기 때가 있죠. 삐딱할 때가 있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에 사춘기가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노예 백성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해방을 시키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도 기적적으로 갈라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기적적으로 조그만 요런 과자씨, 흰 거 같은 거 이런 걸 만나라는 걸 날마다 내려줬어요. 또 목마르다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안반수를 먹도록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적적인 보호를 해주셨어요. 또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그들의 살 지침을 분명하게 적어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안겨주셨어요. 또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다 조처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되니까 이걸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만나를 받고도 뭐라 그러냐?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러고 또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나? 여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가 뭔고 하니? 매사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 그래요. 예? 왜 살아갈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래 힘드나?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가정일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으로 준 것들이 많은데도 다 깨버리고 원망불평만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춘기라 그래요.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 예? 정신적인 사춘기. 그런 분들 혹시 이 중에 있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살아가는데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것도. 제가 몇 가지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꿈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요새 꿈이 뭐냐? 그러면 백댄서, 그다음에 셰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는데, 옛날에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 대통령, 장군, 판사, 의사, 법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약하게 안 놀았어요. 애들이 세게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릴 적에 그런 아이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만 있어, 나라에. 예? 하여튼 30만 명이 대통령이에요. 백성은 없어요. 예? 다 판사요. 다 의사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변호사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예? 나라가 혼란이 일어나겠죠. 혼란이.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1년 후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소원대로 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해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대로 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복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대로 들어준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게 약속 안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더해준다 그랬어요.
언제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준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지요. 그러면 누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거.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면 평생을 가도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수가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둑 두는 사람도 한 8, 9단 되는 사람은 얘기를 들으니까 수를 한 수 딱 바둑을 두기 전에 백수를 앞에 본다 그러더만요. 놀랍잖아요. 백수. 그러니까 하나를 딱 둘 때 내가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되나? 백수 앞을 계산을 하고 그 수를 딱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수가 아니에요. 만수, 1억수, 조수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에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날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환경을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올바른 겁니까? 내 생각이 올바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올바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올바른 것이죠. 세상은 기준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나? 사는 것이 좋은 거고 죽는 게 나쁜 거다. 건강한 게 좋은 거고 병드는 건 나쁜 거다.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것이고 가난뱅이가 되는 건 나쁜 거다. 지위가 높아지는 건 좋은 것이고 지위가 낮아지는 건 나쁜 것이다. 시험에 탁 합격하는 건 다 좋은 것이고 불합격하는 건 나쁜 것이다. 승진을 하는 건 좋은 것이고 탈락을 하는 건 나쁜 것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우리 이 세상이 정해놓은 거하고 전혀 틀리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의 병을 고쳐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역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쓰던 손수건, 이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나? 지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병이. 뭐 여러분도 지병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지만 당뇨병 같은 거 지병으로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을 인슐린 주사 맞고 음식 조절하고 힘듭니다. 거기다 여러분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하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에 2-3번 피를 거르고 병원에서 하는 거 참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지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이것 좀 없애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죠? 됐어. 내가 보기에는 네가 병들어서 그렇게 사는 게 너한테 오히려 유익이야. 그래 그냥 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지병을 가지고 골골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죠? 근데 하나님 그게 복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병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병을 주었고 그 지병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하셨어요. 그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딱 볼 때는 너는 병이 있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재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일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이게 좋은 거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 않아요. 누가 그럼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채였어요. 바람 맞았어요. 실연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실연을 당했다니까요. 기도도 했다니까요. 근데 채였어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일단은? 그래. 집사님은 일단 저주로.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도 알고 그 여자도 알아요. 모든 상황을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시련을 당했다면 그게 내게 더 좋아서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와 생각의 변환이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요. 환경을 가지고 행복을 논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든 떨어지든 그 학교에 들어가든 떨어지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내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볼 때 이 길을 가야 돼 무조건. 그래야 나는 행복해. 딴 길로 가는 난 불행할 것 같아. 그거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기도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복된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인사 좀. 또 하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얘기 좀 하세요. 좀 알고나 사세요.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짧게 보지 마세요. 길게 보십시오. 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펼쳐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항상 믿으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정말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감사를 좀 표현하면서 사셔야 돼요. 감사를.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추석 명절이 돼서 아마 여성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하고 고기도 굽고 또 송편도 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근데 이제 가족들이 모였어요. 먹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남편 배우자도 친척들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 전 맛있지 않아요? 이 고기 맛있지 않아요?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송편 빚느라고 어저께 밤새웠어요. 맛있지 않아요? 맛있지요? 맛있지요? 내 자녀들이나 온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인상만 쓰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이분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째 그래 수고한 사람 생각해서 그래. 좀 맛있다 소리 한마디 하면 입이 부르트냐고. 수고했다 소리 좀 한마디 좀 하지. 고맙다 소리 하면 뭐 어디까지 가뒀냐고. 못난 같으냐고. 한마디 좀 하지. 화를 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말을 듣고 더 화를 내는 거야. 엄마! 왜 화를 내고 난리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먹이고 입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의무지요. 부모의 책임이지요. 뭐 그까짓 거라고 생색을 내고 난리를 부려요. 유치하기 싫이. 만약에 이건 자식이 아니요. 뒤에다 뭘 붙이고 싶은데 이러한 자녀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 다음에 명절 오면 그런 음식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하죠. 안 했다가 무슨 또 난리를 굿을 부리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이 나서 할까요? 맥이 빠져서 할까요? 맥이 빠지죠. 맥이 빠지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 있다라는 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를 부모가 해주면 그러면 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딴 집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집안은 가난해요. 아주 가난해. 그 엄마가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차려줬어요. 근데 선물도 조그만 거 하나 준비했어요. 싸구려. 그랬더니 얘들이 뛰면서 좋아하는 거야. 음식 너무 맛있다고.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최고라고. 세계 최고라고. 나는 시집가서도 엄마 옆에 살겠다고. 우리 엄마 솜씨만 본받으면 내가 더 원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사준 선물도 별거 아니지만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고. 그래가지고 친척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삼촌, 이거 엄마가 사준 거라고. 이거 엄마가 사준 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식들이 그러는 걸 보면 부모는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거 순식간에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안 아깝죠. 어? 왜? 기쁜 거예요. 말 한마디, 감사의 말. 이게요, 모든 걸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응?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있는가?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표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시해. 자기는 당연히 받을 권리만 있는 것을 주장만 해. 주장만. 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만. 권리만 주장해. 이런 거에 행복이 없어요. 그건 지옥이 돼요. 지옥. 응? 자녀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는 있다. 응? 그리고 부모는 당연히 줄 권리만 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 여기 자녀들만 대답해 보세요. 어린 학생들,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만 대답을 해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걸 포기하고 여러분을 양육했을 것 같아요? 포기해요. 이걸 모른다니까. 그건 자식들은 권리만 주장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전에 부모도 하나의 사람이에요. 자기도 멋부리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도 가고 싶은 게 있고 자기도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부모도 놀러 가고 싶어요. 부모도 좀 화려하게 머리도 볶고 좀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좀 남들 가는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먹고 싶은 거 자기도 가서 다 먹고 싶다고. 그런데 그거 왜 못해요? 누구 때문에 못해요? 자식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예?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들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녀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꿈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자기 대신에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갖게 하고 자녀들이 좀 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고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부모님 감사하다고. 예? 명절 돼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건 하나도 안 했다고. 이런 못된 소리라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찬미 선생님. 엄마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됐어요. 일단 누구한테 물어? 좀 큰 놈한테 물어봐야 돼. 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시험 안 들고? 응? 그래, 할 수 없다. 예원이. 딴 사람한테 또 시험 들 것 같더니 예원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두리안? 이런 점. 그건 과일이지. 그거 말고 음식, 과일 말고 뭘 좋아하세요, 엄마가?
할머니 음식? 이런. 할 말이 없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그거 먹고 싶다고. 돈 주고 사 먹고 싶다고. 근데 그거 못 먹어요. 왜?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줄. 응? 여러분, 이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감사를 알아주고 표현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남편이 좀 아내에게 그 고생하는 걸 알아줘야 돼요. 특히 명절 때. 여보, 참 당신이 힘든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집안에서 맨날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밖에 나가서 저 험한 꼴 이런 저런 꼴 당하면서 당신도 참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그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더 받으려면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9절 30절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거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이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안 유치합니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희한테 준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야. 이걸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적어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치하지 않아요? 뭘 생색을 내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30절에 또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유치하지 않아요? 좀 뭔가 고차원의 얘기를 적어놔야 안 돼요? 사람의 먹을 거리 내가 줬어. 생물들의 먹을 거리도 내가 준비해서 줬다? 하나님이 이거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적어놨을까요? 유치하게. 하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입 가지고 고맙단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입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셔서 아예 적어놓으셨어요. 내가 준 거다. 근데도 감사를 안 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더 큰 은혜와 복과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를 여러분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 가을바람, 열매들, 모든 것, 나의 생명, 배우자, 자녀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외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좀 그 이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요 중에 가을이라 가을바람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어린이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이 작사를 누가 했느냐?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백남석 교수라는 분이 이 작사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였는 거냐?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자. 태어날 때부터.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백 교수라고 하는 분은 시각장애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맹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제 언변은 좋으셨대요. 그래서 복수를 배운 거예요. 복수는 점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점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니 속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될 것 같다. 죄책감이 들어오더래요.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죄책감을 씻을 수 있을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죄책감이 안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있는데 점을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성경책을 툭 던지고 가더래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아니 점 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이 책 지워버려 그랬대. 근데 이제 살수록 이 죄책감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에 머리 긴 분이 흰 두루마기 옷을 입고 딱 나타나더니 이것은 내가 주는 의로운 산통이다 그러시더래요. 이 산통은 점쟁이들이 점칠 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딱 빼가지고 하는 거. 그 산통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주는 의로운 산통이다. 그 꿈에서 딱 생생했고 딱 깬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서 부인한테 그 책 좀 가져오라고. 예수쟁이가 던져준 책 가져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딱 가져와서 그날부터 아들을 오라 그래서 읽으라 그랬대요. 앞에서부터 읽어라.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는데 이분이 그것을 쭉 들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운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백사겸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그거를 다 듣고서 외워가지고 나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면 맹인 전도인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돈 안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맹인 전도인이에요. 백사겸.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떻게 됐나? 그 아들도 성경을 읽어주다가 예수 믿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분이 미국의 에모리 대학까지 선교사 도움으로 나온 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봉직을 하게 됐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은 동시를 짓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한 이 찬송가 시를 많이 줬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거예요. 그 동연주 하는데 동요 아닙니다. 2절짜리인데요. 어린이 찬송가에 원래 놓던 거예요. 이분이 그걸 위해서 한 건데 나중에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2절은 딱 빼버리고 1절만 가지고 동요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퍼졌었어요. 오늘 우리 그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을이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